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창세기 47장 8절에서 9절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가지고 험악한 인생 속에 하나님은 일하시는가, 험악한 인생 속에 하나님은 일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뜨겁게 찾고 나가는 성도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일에 조별로 나누는 야곱의 인생, 이 창세기의 절반이요 야곱의 인생이에요. 야곱의 가족의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야곱이 우리의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고 또 믿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을 때까지 자녀들을 축복하며 지팡이를 의지해서 경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까지 야곱처럼요 자녀들을 축복하고요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만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인생의 의미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130세가 되었을 때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바로가 이 야곱을 보고 나이를 묻습니다. 아마 지팡이를 쥐고 허리는 숙이고 있었겠죠. 이렇게 나이 든 노인의 모습을 보니까 나이가 궁금했나 봐요. 어르신, 나이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본 거죠. 이때 이 질문 앞에서 야곱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 나그네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내 나그네의 기대의 세월이 130세라고 말을 해요. 나이가 130세가 된 거예요.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들의 나그네의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야곱은요 어떻게 말합니까? 나의 이 긴 인생을 돌아보면 나는 복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말하죠.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 야곱의 말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신 분들은 이 야곱이 말하는 이 험악한 세월, 험악한 인생에 깊이 공감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민의 생활 속에서 그리고 자녀를 키우면서 여러 가지 겪어보지 못한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힘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야곱은 40세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죠. 이삭,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났어요. 형 에서를 피하여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꿈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슨 약속을 하세요? 이런 약속을 하세요.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약속을 하죠. 너무나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이 지팡이 하나 의지하고 떠나가는 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는 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이 있대요. 하나님이 계획하는 바가 있대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대요. 뜻이 있대요. 그 뜻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대로요 야곱의 인생이요 순탄한 것처럼 보입니다. 비록 외삼촌 라반에게 속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란에서 20년 동안요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을 얻죠. 그리고 6년 동안 수고해서요 많은 재산을 얻어요. 많은 재산을 얻어요. 사람이 보기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 돌아올 때 야곱에게 하나의 두려움이 있었죠. 그 두려움은 뭡니까? 형 에서를 만나는 거죠. 두려움 속에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죠. 씨름할 때 마지막까지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구했던 기도가 뭡니까? 나를 축복하지 않냐면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축복해 달라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졌어요. 엉덩이 뼈가 부러져가지고 이제 장애인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이름을 바꾸죠. 네 이름이 야곱인데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사람을 겨루어 이긴 자라는 영광스러운 이름 이스라엘의 이름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면 야곱의 인생이 더 활짝 형통하게 풀렸을까요? 더 아름다운 인생, 더 꽃피는 인생이 되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죠. 더 험악하게 살았어요. 험악하게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는 인생인데 더 험악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야곱이 겪는 고난은요, 외부인들에게, 원수들에게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주변에 험악한 일 때문에 어려운 일을 겪는 게 아니라니까요. 야곱이 겪는 고난은요, 밖에서 온 고난이 아니라 어디서 온 고난이에요? 가족 안에서. 가족 안에서 고난을 받아요. 그래서요, 야곱이 당하는 고난은요, 슬프기도 하고 우리가 보기에 짠하기도 하고 또 공감이 되는 고난인 거죠. 근데 계속 성경 보면 알 거예요. 딸 디나가 세겜성에 가서 강간당하죠. 내 자녀가 그런 일 겪으면 우리 감당할 수 없죠, 부모로서. 그런데다가 아들 시몬과 레이가 어떻게 합니까? 동생의 수치를 우리 갚겠다고 이놈들은, 죄송합니다, 힘으로, 폭력으로, 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칼로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자기 집안 죽을 뻔하잖아요. 이런 자식의 문제.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죠. 라헬을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라헬이 드디어 이 요셉 다음의 아들 베냐민, 12번째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어요. 그리고 가장 아끼는 아들이 있었죠. 누구죠? 요셉. 17년 동안 애지중지 키워놨는데 신부는 보내놨다가, 그러니까 짐승에게 찢겨서 죽었다라는 소식을 다른 자녀들 통해서 듣죠. 그래서 옷을 찢고요, 오랫동안 슬피 울어요. 다 잃어버린 것처럼. 요셉 잃어버린 것을 자기 생명을 잃어버린 것처럼 슬피 울면서 지냅니다. 그런데다가 좀 나에게 위로가 될 줄 알았더니 큰아들 루벤, 장남이죠. 장남은 좀 본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장남은 야곱의 아내죠. 첩이죠. 잠자리를 같이 해서 아버지를 더 부끄럽게 만들어 버려요. 네 번째 아들 유다, 저는 이런 집안에서 못 살겠어요. 그래서 나가요. 유다는 결국 가나안 여인을 얻어서요, 결혼해서 장가해서 살아요. 아들 셋을 낳아요. 근데 그 손주들이 또 죽었대요. 둘이나. 또 며느리도 죽었대요. 근데 더 문제는 뭡니까? 이 유다가,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자신의 며느리 다말과 잠자리에서 쌍둥이를 낳았대요. 이런 스토리요, 다 집안일이에요. 집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집안에서 일어난 수치요, 부끄러움이요, 고난이었어요.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수치와 아픔이 계속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신실하게 믿었는데, 의지했는데 왜 나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가정 안에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탄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자식들은 다 성장했어요. 야곱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없었어요. 야곱은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가고 있었고, 자녀들의 인생을 대신해서 살아갈 수가 없었고, 자녀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그 문제들을 해결할 능력이나 힘이나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21절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을 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자신의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인생의 마무리가 뭡니까? 그는 나중에 12아들을 또 49장에서 축복하잖아요. 야곱의 인생은 딱 한 가지였어요. 자신이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할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 속에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는 뭐요? 자녀들을 축복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두 번째는 뭡니까? 지팡이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지팡이는 단순한 막대기가 아니죠. 이미 엉덩이뼈, 환도병이 부러졌기 때문에 장애인이요,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팡이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만을
붙들고 산다라는 신앙의 상징이었어요. 신앙의 지팡이였어요. 왜냐하면 지팡이를 붙들고 뭐요? 경배하잖아요. 자신의 약함의 징표가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 붙들고 하나님을 뭐요? 경배하는 거예요. 자신의 약함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요? 죽을 때까지.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경배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요, 야곱이 지팡이를 의지해서 자녀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경배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키우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미 노예로 끌려갔으니까 키우지 못했어요. 야곱이 요셉을 키우지 못했어요. 야곱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 만한 능력이나 실력이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야곱이 울고 있는 그 순간순간에요,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애굽에서 요셉을 키우셨잖아요. 성장시키시고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들어 가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누가 일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야곱 뭐 하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지팡이 의지해서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뿐이에요. 유다도요, 특별히 성경에 유다가 나오잖아요. 유다 지파를 이루는 유다 지파의 조상 아닙니까? 가장 문제가 많은 집안이에요. 자식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많은, 두 아들 일찍 잃었죠. 아내 잃었죠. 며느리하고 그 수치스러운 일이 있잖아요. 근데 유다는요, 그 험난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요, 누구의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야곱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뭐 시므온이라든가 베냐민을 잃게 되는 그 순간들 있잖아요. 그때마다 말하는 것이요, 이 유다가 말하는 말이 야곱의 마음을 흔들어 놔요.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말하면 다 들어요. 왜 그럴까요?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기 때문인 거죠. 또 유다는요, 이제는 이 베냐민을 요셉이 잡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요셉에게 가가지고 요셉이 펑펑 울게 되는 말을 하죠. 내가 대신 베냐민을 위해서 잡히겠다고, 종이 되겠다고.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요. 이렇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부끄러운 과정 속에서도요, 자녀들을 연단하고 계셨어요. 마침내 이들이 12지파를 세우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이루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족의 부끄러운 실수들을 조차도 다듬어서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고 있어요. 야곱은요, 자식을 낳았을 뿐이에요. 그것도 여러 가지 경쟁 속에서 낳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이스라엘 한 민족으로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기록도 없어지고요, 기도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이제는 끝났나 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팡이를 짚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이미 나누었지만 또 한번 나누고 싶네요. 온거에 없는 건데 우리 아들이 앞에 앉아 있네요. 동현이는 뭐 기억도 못 하겠지만 학교에 있을 때 가끔 제가 라이드에서 짐도 데려다주고, 열심히 신앙생활해라, 교회 다녀라, 좋은 클럽 있으면, 크리스찬 클럽 있으면 가서 좀 섬겨봐라, 같이 좀 있어 배워봐라, 이렇게 좋은 크리스찬 친구 만나봐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어느 순간에는 얘가 자기는 무신론자래요.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예배 드려도 무신론자래, 자기는 하나님 못 믿겠대요. 철학까지 했잖아요. 철학, 이 세상의 철학을 배우니까 얼마나 또 그런 유혹들이 많아겠어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부모 마음속에 우리 아들 안에 믿음이 있나, 믿음이 있나, 아빠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 교회 오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지난주 화요일날 얘가 갑자기 EM 서비스 있는 교회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가라고 말한 적 없어요. 제가 가라 갈 때는 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여기 초대교회에 EM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웹사이트를 소개시켜 줬더니 자기 스스로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다 찾아보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는 뭐 주일날 예배 갈 줄 알았죠. EM 예배 갈 줄 알았죠. 근데 지난주에 그 교회 모자이크 펠로십인가요? 그 교회에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는 특별 저녁 예배가 있어요. 8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요청을 하더라고. 거기 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화요일부터요, 금요일까지요,
자기 스스로 갔어요. 제가 가라만 한 적 없어요. 정인이가 스스로 가서 1시간 동안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왔는데 너무 좋대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봐요. 오늘도 가서 예배 드리고 이 자리에 온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나도 내 아들에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할 뿐이죠.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또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실 것을 믿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가 절대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셔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믿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나가 어렵게 사무엘을 낳았어요. 젖을 떼 가지고 보낸 곳이 어디입니까? 엘리 제사장이 섬기는 그곳이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 얼마나 망난입니까? 그런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를 사사로 부르시고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자식들 키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인생 아름답게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신앙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뭔가 못해가지고 내가 뭔가 만들지 못해가지고 애걸복걸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하나님만을 찬송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뿐입니다.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무엘이 와가지고 이새의 집에 찾아와가지고 같이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요. 누가 없어요? 다윗이 없어요. 8번째 아들이니까. 어디에 있었어요? 들판에 있었어요. 목동으로서 양들을 키우고 있었어요. 버림받았어요. 아버지가 키운 게 아니에요. 형들이 키운 게 아니에요. 누가 키웠어요?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키우셨어요.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마음속에 찬양의 영을 주시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열정을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잖아요. 그의 인생이 새로워져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요, 예배라서 후회하십니까? 최고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막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자식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근데 막 예배하려고 그래요. 기도하려고 그래요. 말씀 붙들고 살려고 그래요. 말씀 암송하면서 살려고 그래요. 한 번이라도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모습. 이게 뭐예요? 야곱의 인생 아니에요? 험난한 인생 살면서 믿음의 지팡이 붙들고 저는 경배할 것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일하세요. 우리 가족 안에, 자녀들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의 인생처럼 우리 인생을 잘 해보려고 있었지만 때때로 안 되기도 합니다. 열심히 기도했지만 고난을 피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우리 가족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험악한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일을, 더 복된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왜 고난이 있는지, 어려운 일이 있는지, 험악한 일이 있는지, 그 험악한 일이 밖에서 일어나는 외부적인 일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일어나고 자녀들에게 일어나고 내 몸에 일어나면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네. 그러나 그 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힘쓰고 애썼던 우리의 삶을 내려놓습니다. 어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까지 자녀들을 축복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그들의 형편이나 어려움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처럼 축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지팡이 의지하며 주님 경배하며 축복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네게 허락한 것이 고난일 수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일 수도 있다. 그러나 나는 약속한 바를 반드시 이룬다. 네게 허락한 그 축복을 반드시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 선한 능력으로 우리를 일어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 안에 늘 동행하시며 고난의 끝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